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금년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죄됨,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 죄의 속성 아버지 보게 하시고 이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버렸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디서 버렸는가. 목요일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딱 끊어서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일하고 계시죠.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6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죠. 예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전통의 6월절 그 식사 정통이 있죠. 그 파스카라 그럽니다. 파스카. 그래서 이 파스카 식사 하시는 거죠.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 식사 무교병 들어가지 않은 거 이렇게 하고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뭘로 바꾸세요? 성찬으로 바꾸시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을 하시거든요. 작별합니다. 작별. 제자들은 작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무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마무리. 그래서 목요일은 마무리 사역입니다. 마무리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도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모든 일이 그래요. 세상 일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준비하시다가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까. 늘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끝을.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은 예수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 끝까지 오셨다는 거죠.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가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왜 그래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관두면 안 되죠. 왜 내려놓냐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대로 안 되니까. 내 성질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간두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엄마 하는 것도 간두고 아빠 하는 것도 간두고 그렇죠? 어제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 뭐 다 보셨겠죠? 사위가 장모님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방에 넣어갖고 그냥 개천가에 던져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시끄럽다고. 원룸에서 같이 사는데 설거지 하는데 시끄럽다고. 딸이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엄마를 죽여서 같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다 사이코들이 가득합니다. 끝까지 너하고는 같이 못 가. 이 얘기죠.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간두죠. 직장도 간두고 사는 것, 공부도 모든 걸 다 간둬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간두고 싶은 적 없으셨을까? 그쵸? 별의별 사람들,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역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 이 믿음의 길을 중간에 사람 보고 여러 환경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신앙을 가지라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찾고 있다고. 좋은 목사님을 찾고 있다고. 예전엔 좋은 목사님이 많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요즘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 보고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와서 하나님 보고 설교 말씀을 통해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로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들을 찬양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못 보면 끝까지 못 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뜻, 여러분 여기에 자신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여러분을 던지고 사십니까? 평생 돈 버는 거에 자기를 던지고 사는 분이죠. 평생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여기에 던지는 분이 있고, 평생 자녀들에게 나를 던지는 분이 있고, 여러분 뭐에 나를 던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오지 아니하고. 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도 끝까지 제자들. 다 떠났어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제자들. 나는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죠. 근데 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어리석죠. 하나도 몰라요. 아직은 성령 받지 않아서. 예수님의, 여러분, 짐이에요, 짐. 짐입니다. 하나도 몰라.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파스카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신다. 뭐예요?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자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린 이런 거에 자아도취가 된다고요. 그래, 내가 이뻐서 그럴 거야. 내가 똑똑해서 그러고 내가 이게 재능이 잘해서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걸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만에 빠지죠.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찬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라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인가?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족들과 파스카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가족이야. 나는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 초대받을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식탁을 뭘로 바꿔요? 성찬으로. 성찬은 뭐예요? 연합하자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은 떡인데 예수님이 뭘로 바꿔요? 몸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건물은 건물인데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잔을 주시고 기도하신 후에 받아 마셔라. 뭐예요?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래요. 뭐 할 때 이게 바뀌어요?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리고 뭐라 그래? 성별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모이는 모임은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여긴 사람 모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연합하자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뭐예요? 관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살이 돼야 되고 같은 피가 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살이십니까? 주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계세요? 뭐와 한 살이세요? 세상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뭐예요?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는 주님과 연합.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됨. 그 다음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주님과 연합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념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저희 클 때는 산기도 이런 걸 많이 갔는데 여러분 많이 가셨습니까?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기도가 되게 많았어요. 고3들을 위해 후배들이 막
기도의 밤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먹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뭐 군대도 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때가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 그립다. 그 힘 갖고 사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는데 그 후배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고 목회하는. 아, 걔네들 가끔 보고 싶을 때 있어. 가르쳤는데. 그래서 저 개척교회 할 때 잠깐 와서 도와줬던 친구도 있고. 지금 뭐 하나? 그때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랬던 세월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기도하죠. 목회 잘하고 있나? 가끔 만나요. 어디서? 유튜브로. 목회하니까 다 설교들 올리죠. 교회 이름 알고. 미국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아, 잘하고 있네. 이 사람 대전에 있고. 얘는 미국에 있고 얘는 또 철원에 있고. 걔들은 뭐 육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자꾸 만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태냐? 21절 보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주님은 잃은 자들과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팔아도 나는 너를 안 팔아.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늘 배신자와 함께 가는 게 교회예요. 너는 나를 팔아도 나는 너를 안 팔아. 너는 나를 네 식탁에 안 불러도 나는 너를 불러.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조차도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은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제자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이 관계, 마지막 식사, 마지막 나눔, 이게 오늘 제자들과, 이게 제자들과의 관계, 오늘 이게 끝이죠. 나는 주님의 마지막 이 식탁에 초대받을 만한 믿음인가? 주님의 사람인가?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일을 끝으로 다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 먹는 거 갖고 시비 거는 분들 있죠. 예수님도 술 먹었어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성찬을 하신 거죠. 그냥 입에 살짝.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마시지 않는데요. 맨날 술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갖다가 쓰는 거죠. 뭐 고주망태처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로 기념하려고. 자, 그 다음에 31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제 말씀이 더 세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bet박의 감람산, 겟세마네. 감람산에 이제 예수님 무화과나무 숲 가득한 곳으로 가신 거죠. 근데 거기 가갖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얘기해요. 자,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깊이 들어가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왜 그래요? 일정을 아시니까. 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했는데 어제는 영안에 대해 공부했거든요. 영안. 영안이란 뭘까? 자, 그 영안과 좀 비슷한데 이게 섭리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섭리의 눈. 그래서 1달러 삼각형 피라미드에 보면 눈이 하나 있죠. 섭리의 눈.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겠다. 여기에다 내가 나를 맞춰야죠.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죠. 깨어있죠. 여러분이 잠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눈이 다 감겨있고 장님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오늘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 사역의 끝이 어딘지 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지하고 계세요.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충격적이지 않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린대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버릴 줄 아는데 데리고 가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다 버릴 줄 아는데 데리고 가는 이 아픔.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개척교회. 처음에는요, 교회를 이렇게 창립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와요.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럼 저 다녔던 모교회 다 옵니다. 뭐 저보고 오나요?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섬겼던 교회들 막 오고, 그 예배가 끝나잖아요. 다음날 아무도 없어요. 다음날. 그 다음에 조금 뭐 도와주겠다고 좀 와요. 근데 와서 실제로는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실제로 몇 년은 밥만 산 것 같아요. 그런다고 예배 오진 않아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야, 다 가는구나. 다 가는구나, 결론은. 자기 일 보면 가는 거죠. 뭐. 밥 먹으러 온 거지, 교회 예배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냥 교회 이런데 하는구나, 구경 온 거지. 그러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남는 자는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 지역에서 전도된 꼬마 애들이 남지. 꼬마 애들이. 예수님이 안 거예요. 다 나를 버리리라. 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혼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혼으로. 감정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애들 그러죠? 길러보면. 다 아시죠? 딸들 다 떠날 거 아시잖아요. 시집가면 끝이지 뭘. 아예 엄마 안 떠나고. 몸은 있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뭐 가져갈 거 없나. 너무 가난하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거 나 다 줘야 되는데. 진짜로 여러분 부모님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다 뭔가 목적이 있지? 언젠간 다 떠난다니까요. 그런 걸 깨달을 때. 그런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은 이런 걸 어떻게 견디셨나.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한 번도 아니야, 3번이나.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주님을 배신할지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 배신할지. 어디서 배신할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여기 오시는 거,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무리가 따릅니다. 엄청난 무리. 근데 무리는 사라지고 제자만 남아요. 그 마지막 식탁에까지. 제자도 사라지고 오늘 겟셋만에는 몇 명이 가요? 3명. 제자 중에 3명만 겟셋만에 갑니다. 그러다가 겟셋만에서 잡혀가시는데 마지막은 예수 혼자 남죠. 그래서 47절 이하를 보니 12 중 하나인 유다가 잡으러 왔는데 다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혼자 남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모래놀이 하죠. 모래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막대기 세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다 마지막. 어디서 떨어져 나갈까? 예를 들면 6.25가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6.25가. 아니면 여기가 뭐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오늘 잡혀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오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죽어야 돼. 오늘 잡히면 고문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 눈을 뽑아. 손톱을 뽑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지어낸 게. 예수님 지금 그거 하러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따라가요? 죽지 않을 만큼만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죽지 않을 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이 좋든지 아직 여력이 있고 뭔가 있어서 죽지 않을 만큼만. 죽을 상황 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각자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각자 다르겠죠. 죽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살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오죠. 그럼 뭐가 살아요? 건강히 살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병이나 물질이 해결될 거야. 자식이 잘 될 거야.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오죠. 우린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죠. 물론 그게 있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리. 그래서 무리들은 와갖고 살기 위해 나오죠.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나 자기들이 살면 떠나지요. 자기들이 살면.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더 가죠. 예수님 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오나 자기가 죽지 않을 만큼만. 그래서 다 살기 위해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예수님 제자 중 둘이 얘기하잖아요. 야고보하고 안드레. 그 엄마가 와갖고 나중에 한 자리 주십시오. 목적이 자기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세요? 죽으려고 가는 거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더 부자 되고 잘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 높아지고 세상에서 권세 잡고. 근데 예수님은 말을 안 하시는데 자꾸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더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조금 더 가면 야, 저 일이 내일 되겠다. 저거 다 떨어져 나가면 나 죽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여러분의 죽지 않을 만큼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다 버린다는 거죠. 다 예수님을. 왜? 살기 위해 나오면. 그래서 거꾸로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죽으려고 교회가. 그러면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가는데 야, 여기 모인 사람들 왜 수준이 이렇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득이 될까? 나는 살기 위해 왔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나를 안 봐주지? 이런 거죠. 그런데 죽기 위해 오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없을수록 좋아요. 아무도 안 하네? 내가 해야지. 없네? 저거 하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살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죠. 왜? 이 땅에 와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려고. 고난중한 목요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살려고 교회 오지 말고 죽으려고 오십시오. 대답하기 되게 어려우실걸요? 죽는데 누구 때문에 죽어요? 우리 새끼, 나, 우리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따라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맨날 와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거꾸로 주님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네, 여기 죽을 자리다. 올 때부터 나 여기 죽을 자리로 알고 와야지. 살 자리로 알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죽을 자리야 내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 저희들도 그럴게요. 이따 가봐. 어떻게 되나. 자, 예수님 마지막 어디로 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으로 가셨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이제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기도는 그래서 각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뭐 감난산까지도 가지만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오늘. 잡혔어요. 어떤 모습으로 잡히실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으세요? 전 요즘 이런 거 가끔 생각하는데, 저 예전에 어릴 때 어떤 미국 영화를 텔레비에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 시골에서 사는데 카보이처럼
강아지 이렇게 큰 개 기르고 사냥개. 근데 그 동네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 땅을 뺏으려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 땅을 지키다가 나무에 기대서 평생 자기 큰 나무에 기대가지고 거기서 눈을 감고 죽어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이걸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잡혀갈 때 자다가 잡혀갈 거냐? 밥 먹다가 잡혀갈 거냐? 목욕하다가 잡혀갈 거냐? 운전하다가 잡혀갈 거냐? 뭐 여행지에서 잡혀갈 거냐? 많이 있겠죠. 어느 날 죽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제 장례 났다고. 왜요?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열심히 오시는 분인데 그날 안 왔대요. 너무 놀러 가고 싶어갖고 바다 낚시를 갔대요. 바다 낚시 새벽에 주일날. 근데 바다 낚시를 갔는데 배가 아파갖고 배 뒤편에서 응가를 하신 거죠. 바다에서 그냥. 근데 안에서 나오던 사람이 문을 확 열었는데 부딪혀서 빠져갖고 그냥 죽었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참 그런 장례는 애매하다고. 주일인데 어디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될까?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마지막은 내가 잡혀갈 때 기도하다 잡혀가야지. 이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되리라. 47절을 보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하고 몽치를 가지고, 몽치 뭐예요? 이런 큰 머리 깨려고 그거 들고 온 거죠. 칼 들고 군대 같은 걸 묻는 거죠. 그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뭐 하고 있더냐 묻겠죠. 밥 먹고 있다이다. 그렇지. 걔도 결국 밥 먹네. 뭐 하고 있더냐? 놀고 있다이다. 뭐 하고 있더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빛이 났습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압도되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기로 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러 가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니까 기도하고 마쳐야죠. 여러분도 모든 일을 기도로 마치십시오. 저녁에 집에 잘 때도 야 엄마 뭐하고 있나 봐봐. 텔레비 보고 있어. 이상한 드라마. 뭐 이혼 뭐 그런 거 보고 있어. 맨날. 엄마 뭐 물건 파는 거 보고 있어. 엄마 뭐하고 있지? 엄마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뭐 찬양 듣고 있어. 말씀 읽고. 잘려나 보다 야. 니네 엄마는 마지막엔 기도하고 자잖아.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무리를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셋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기도의 자리까지 초대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마음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민이 뭔지 자기들만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왜 힘들어 하시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예를 들면 어려워 힘들어 못 알아들어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되 뭐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육신의 뜻 붙잡지 않고 영으로. 영의 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이거 하는 거죠. 나 죽이는 거. 끝까지 아버지의 뜻. 그래서 제자들을 봅니다. 자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는데. 너희가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여러분 기도 1시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녁에 기도하자 그러면 피곤해요. 잠이 와요. 예수님 같이 기도하자는데 늘 와서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야, 같이 기도하자. 바빠요. 저녁에 애들 챙겨야죠. 주말에는요, 평일날 못한 거 해야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뭐 중보가 필요해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41절.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는 이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 니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를 했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도를 했으면 이게 아버지 뜻인 걸 알면 아멘. 이제 예수님 대속하러 가시는 거야. 이제 우리 구원받았구나. 바뀌었겠죠?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게 죽을 일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아니죠. 여러분 뭐 매일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자리가 뭐 비어서 그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끝났는데 또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멈췄어요. 다. 시골 분들은 불도 못 떼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끝일까? 또 다음에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와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셔. 주님이 함께 하셔. 이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기도하러 가세요. 또 그거 아멘. 내 뜻대로 말고. 43절 다시 오시고 또 자고 있어. 봤더니 눈이 충혈됐네 애가. 자느라고. 얘야. 눈이 충혈됐어. 어이구. 주님은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죽게 된 고민을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하러 오면서 주님이 이 교회로 인해 뭐가 아파하시나, 뭐를 애통해 하시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온몸에 전율이 와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세 번째. 끝났어요, 이제. 야, 기도 시간 끝났다. 쉬어라. 자, 그냥.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뭐야? 기도로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가거나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치워놓고 연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면 돌파.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문제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믿음입니다. 정면 돌파. 일어나 함께 가자. 자던 애들 깨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가겠죠. 기도하고 붙잡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고 잤던 사람은 거기까지 가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죠.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그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펼쳐져요 이제? 지옥이 펼쳐지죠. 여러분 이제 피가 흐르고 난자하고 그런 세월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는 거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월 일어나 함께 가자. 정면 돌파하자.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밥 먹고 재밌고 동행할 땐 다 있지만 피 흘리는 길은 누구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목요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래 동네 사람들은 오늘 다 잔치 열고 있겠죠. 6월절이라. 자고 있고 하하호호. 그러나 저 감난산에서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일에 바쁜데 여러 일들로 주님은 저기서 우리를 위하여 이거를 깨달으시고 주여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더 따라가게 하옵소서. 작년보다 조금 더 가룟유다는 어떻게 돼요? 뭐 이 자리도 아니고 자기가 팔아버렸잖아요. 왜 팔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데까지만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 따르는 거지 예수님 목적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예수님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힘들고 고난이 오고 내가 피 흘리고 목숨을 내려놓고 내가 마지막 그때까지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난 어디까지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그때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갔지? 그때 교회 막 부흥 전성기라는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다 보세요. 다 어디 갔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어디까지 따를 수 있을지 주님 제가 부족해요. 주님은 아시죠? 제가 어디까지 따라갈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기도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아. 네가 나를 버릴지 3번 부인할지 너는 나를 팔지. 그러나 주님은 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이 사랑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워지자. 더 따라가자. 그리고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1년에 한 번 하루는 이걸 깊이 묵상하시고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주님 따라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도 끝까지 하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사람과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혼자 남네요. 예수님께 마지막은 혼자. 마지막 함께한 사람은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들을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나 주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자야. 아버지 이 믿음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는 은혜를 주세요. 더 나아가 주님의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기도회까지 초대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들이 아직 성령 받지 않아 아버지 육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육으로 따라가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아버지 따라가는 믿음 주세요. 어디서 주님을 버릴지 떠날지 이미 알고 계시죠. 죽지 않을 만큼만 따라가는 이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믿음을 넘어 이젠 죽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살려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몰려오는 이 문제들 기도로 준비하다 맞이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도 기도자 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며 날마다 마지막은 기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